위기 속에서 다시 돌아오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위기는 실직도 아니고 사업에서 부도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질병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또 이별도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고난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여러분 바로 주님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 회의는 보통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때 쉽게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마음에 파고들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이 의심을 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단은 우는 사단처럼 달려들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욕심에 끌어가 버립니다. 욕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생겨납니다. 먹고 살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겨 놓고 누렸던 그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발적으로 끌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결국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비어 있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함께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니 나를 믿고 자신을 믿고 함께 가자 라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꿈을 심고 겨우겨우 1500km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고사하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모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자기 응답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따라 나선 겁니다. 자기 인생만 건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도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자기 믿고 가족들 다 따라왔는데, 그 주위에 아는 믿는 친구들도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낯선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왔는데 가나안에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상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서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눈을 돌려서 남쪽 애굽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애굽을 쳐다보니까 나일강에 넘치는 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옥한 애굽의 삼각주의 평야가 황금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의심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애굽은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처럼 큰 강 나일강 옆에 있는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번성한 제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도 있었고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음란한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도시 문명국 그 갈대아 우르란 큰 도시의 도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출신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번화한 도시 문명을 보고 야, 나가 살아왔던 것과 똑같잖아. 이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황무지뿐인 가나안 땅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애굽 땅은 자기가 꿈꾸던 그런 낙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꾸던 것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습니까? 그 모습에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뒤에는 악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음흉하고 탐욕스럽게 번득거렸습니다. 사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한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름다운데 왜 큰일 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쁜 아내 있으면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말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이처럼 무너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도덕과 윤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쁜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 죽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큰 두려움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염려했던 이 두려움보다 지금은 더 큰 두려움이 사잡혔어요. 아내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이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행동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번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살려는 꾀를 낸 거예요. 죽음 앞에선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아내 살해를 이용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해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하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은 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첫 마디입니다. 성경을 뒤져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뱉은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너무 비열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뱉은 말 중에 첫 마디가 너무 비열합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곧 아내를 시집이라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을 텐데 창세기를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아, 이 구절 좀 지웠으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남는 수치스러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런 수치스러운 말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감없이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용감한 신앙인이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팔아넘기고자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 용서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이 사실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배우자를 남에게 넘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넘긴 적은 없잖아요. 그죠? 또 다윗처럼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 빼들고 죽이지는 않아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정도 비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남에게 부끄러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죄도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기 있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고 확신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붙들어주고 다윗도 붙들어줬는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도 붙들어줄 수 있고 그런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레의 미모는 애국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보통 수준의 미모였다면 지방의 세력가들이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상납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사레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66세 되신 분 있으면 손합니다. 그 정도 지금 이짝저짝에 66세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갑을 좀 지난 나이였지만 당시의 나이 계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뭐 그걸 고려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6세에 아리따운 사례한테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이 경국지세계에 나라가 기운다고 하잖아요. 이 지금 바로가 넘어간 겁니다. 잘못하면 바로 애국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파라오거든요. 애국의 절대 군주입니다.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불렀습니다. 예쁜 여자 나타났을까? 너 내 거야 하고 뺏드는 거죠. 아마 이때 바로가 정중하게 자기의 신하를 아브라함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레는 너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동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여동생 사례를 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영광으로 알아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바로는 사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대가로 사례 오빠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물로 주었습니다. 애국의 왕인데 이러면 얼마나 통이 크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설득했던 그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후대를 좀 받고 싶다. 제발 너희 동생으로 해달 말해다오 라고 했는데 그 결과 그대로 얻었습니다. 바로에게 후대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의 소와 나귀와 노비를 얻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런 큰 재물을 얻습니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이 얻은 것 좋아 보입니까? 불의하게 얻은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서 엄청난 낙이 암수 가축을 얻었잖아요. 이 재물 때문에 13년 조금 넘어가면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키웠던 조카로가 헤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 막 싸워 헤어지잖아요. 이 재물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얻은 애굽의 노비 중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싸우다 결국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살해와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난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불의로 얻은 것 제목 좋다 하하하 하면은요 거기 함정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우리 성도님들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 시집 보내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었겠습니까? 왜 자신이 할때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던가? 왜 내가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왜 갔는가? 왜 애굽에 내려왔을까?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저주도 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배신한 것이 양심에 찔려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원망했다가 완전히 떼굴떼굴 걸으면서 미친 듯이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사레가 바로에게 시집가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절망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레와 바로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야기에 누가 가장 약자입니까?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내 뺏겨서? 아닙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있는데 남편 자기를 다른 데 시집 보냈잖아요. 그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가라면 가고 있는 아내 사례가 가장 약자입니다. 누가 가장 강자입니까? 파라오죠. 왕이죠.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눈물 보고 역사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역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일로 지금 열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를 가지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으로 때렸는지는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급성 질병이나 피부병 혹은 생식 기능을 막아버리는 전염병 형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례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왕부터 시작했고 뭔가를 하는 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바로에게 동시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로는 왜 자신과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박수들과 현자들을 불러서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원인이 새로 후궁으로 데리고 온 사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는 이 사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정말 아브라함의 동생이냐?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바로는 자신과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놀랐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국 황제도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리니까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묻습니다. 18, 19절 보면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어찌 이렇게 막 따지고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 반복된 어찌하여 어찌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죄가 전혀 없다, 너희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네가 여동생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파라오와 그 집안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히 막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막 제발 살려달라는, 어찌하여 나는 죄 없다 이거죠. 계속 아브라함 이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로의 책망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준 결혼 지참금 다 가지고 가라. 그것도 가져가라. 네가 가지고 온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노비들, 종들, 사람들 다 데려가라고 신하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명령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의 발로 애굽에 내려왔으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 내려갈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단순히 이 물질의 위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란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악이 물든 곳, 세상에 악한 곳이, 악이 가득 찬 이 도시 문명, 갈대우로의 문화권 속에서는 신앙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가 이 가나안 새 남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자리가 네겝입니다. 실패한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렐과 아이 사이, 처음 가나안 들어와서 제단 쌓았던,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했다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애굽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동일합니다. 거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지만 현실의 기근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뻔하고 영적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제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실패 후에 더욱 깊어진 순종과 더욱 단단해진 신뢰가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첫 사랑, 첫 재단으로 돌아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하자. 회복해라.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용감하게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탕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다 망하고 절망이 있는데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